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기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엎드러진 일이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옆에 분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4편 다윗의 시입니다. 배경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상당한 곤경 가운데서 쓴 시편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In my medit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는 것은 나의 묵상 중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의 묵상 가운데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3절과 16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이게 오늘 묵상이라고 번역된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람이 억울하고 원통하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원통함이 더 극에 달하면 그 소리가 더 높아지는데, 그때 그 소리는, 더 높아지는 소리는 오히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원통하면은 막 소리를 막 쫙 하고 소리를 막 지르게 되는데, 근데 그 정도가, 원통함이 극에 달하면 우리 소리가 막 쫙 하는 소리가 더 높아져 가지고 더 큰 소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너무 원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심했으면 소리가 안 날 정도의 큰 소리, 소리 없는 큰 소리죠. 너무 커서 큰 소리, 소리가 없는 소리. 그렇게 입만 움직이고 소리가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오늘 본문 64편에 근심하는 소리, 내가 근심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큰 소리. 우리가 음역대가 너무 크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꼭 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부르짖으면 오히려 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죠.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기도 소리. 그러니까 엘리 같은 경우에는 한나의 그 기도 소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듯이 사람은 그런 기도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실체가 있어요. 하나는 악의 실체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악의 실체, 악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악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1절 말씀 보면은 원수의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그 원수로부터 내가 받게 되는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실체가 있는 거죠. 악의 실체.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다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당해요. 이때 우리의 질문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좀 미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악이 부각될 때 악의 그 존재가 부각되고 분명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좀 미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악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 처음부터 뱀의 형태로 악한 것이 탁 드러나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나왔고 뭐 이런 뭐 장황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뱀의 형태로 뱀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실체를 직관적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이 뱀의 형태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악한 어떤 일이 부각될 때, 그 부각될 때 그 악한 것이 의도하는 건 뭘까요? 의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것의 의도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 어떤 일이 너무 힘들거나 지속되거나 또는 우리가 너무 나태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악한 것이 이렇게 부각될 때 그때 하나님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뭐 하나 뭐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미미한 존재로 내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더 진해지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더 선명해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게 하는 일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졌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각되고 선명해지는 거. 이게 기도인 거죠.
어떤 악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한 것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숨겨주세요, 하나님 안에 숨겨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악한 것의 표적이 되면 노출돼 가지고 마치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이 싹 숨어 가지고 화살을 쏘듯이, 요즘 말로 하면 스나이퍼가 딱 숨어 가지고 총을 쏘듯이 그렇게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3절 4절을 볼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활을 쏘는 자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활을 쏘듯이 악한 자가 독한 말로 공격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하게 그 악한 말로 공격을 하는 걸까요? 악한 영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침투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악한 계획을 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의 두려움을 얻게 만들어요.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들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악한 일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다음에 결과가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하면 결과가 이거 심판받는데 이걸 두려워한다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지혜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지혜의 근본인데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악한 영이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뭘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떨리지도 않게 만들고 두렵지도 않게 만들고 경외심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악한 일을 자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격려하면서 한다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선한 일만 격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일도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한 일을 하는데요, 서로 격려해요. 그 격려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격려하죠? 격려하는 방법이 5, 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이게 악한 자들이 서로 격려 받으면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격려예요. 누가 보겠는가? 우리가 한 일 아무도 몰라, 이 얘기죠. 그 뒤에 6절 끝부분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는데, 이것도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악한 계획을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이 악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 그런 얘기죠. 아무도 몰라. 악한 일은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몰라. 괜찮아. 뭐 이런 것으로부터 악한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런 데서 격려를 받으면 우리 역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꽤 괜찮은 신앙인 같지만은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딴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에 계속 격려를 받으니까 영 딴판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다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예배자 같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예배자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격려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격려를? 아무도 몰라. 내 생각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안 봐. 여기에 격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하는 격려는 이런 거예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몰라. 이런 데서는 격려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데서는 여러분 격려를 받지 마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격려는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아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격려예요. 느헤미야,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참 훌륭하고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이와 같은 격려를 계속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관원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 좀 말하자면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합니까? 그런데 자청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화됐다 해서 자청해서 거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자기가 참여하죠.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나 선한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근데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죠?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기억하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셔.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많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총독의 녹을 받질 않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 들 수 있나요?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이 어떤 걸 선한 일을 할 때 뭐 그런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뭐 알아줍니다. 누가? 네, 하나님이. 느헤미야 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해요. 힘든 일이잖아요. 고생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알아주나?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그럴 때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하나요? 느헤미야 13장 14절을 보세요. 자,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서거든요. 지금 예배가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가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주나?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하나님이 알아주지. 그래야죠.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자, 느헤미야 13장 22절.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13장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한 선한 일, 선한 생각,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참 모르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제가 다 하나요? 담임 목사가 다 하나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일에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라. 교회 아무도 몰라주더라. 목사님도 몰라주더라. 나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보신다. 아신다. 기억하신다. 이거에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선한 일만 하나님 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악한 것도 보시거든요. 느헤미야 6장 14절.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선한 일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또 13장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내가 한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보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니까. 사람도 기억하면요 반드시 보상합니다.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보상하지 않더라도 사람도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 반드시 보상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다면 지금 당장 상을 주시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심판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는데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좋은 조합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더 선명해지도록 하나님을 봐야 돼요.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전이. 7절부터 반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봤더니만 하나님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잘 몰랐죠.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악한 것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냥 놔두고 그러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잖아요. 악한 자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때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어떤 이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악한 자가 몰래 숨어가지고 의인을 다 화살로 쏘려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몰래 그 악한 자를 향해서 화살을 딱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악한 자가 다 몰래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것만 지금 의식이 되는데 그 뒤에 그 뒤편에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를 겨누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결국은 무엇인가? 심판이다. 악한 자의 결국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이전에는 악한 자 때문에 의인이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게 반전인 거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전에는 의인이 그 악인 때문에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게 이제 반전인 거죠. 반전.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악한 것이 굉장히 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봐야 돼요. 미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상으로는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걸 본다면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반전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리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격려는 뭐냐? 우리의 가장 큰 격려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가장 큰 격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소망이요 격려예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정도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악한 것이 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 선한 일을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세요. 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과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이 사실에 우리는 격려받아야 돼요. 이 사실에 우리가 격려를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